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 이름으로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호세아 선지자의 이 전승 기반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호세아 선지자의 정확한 활동 연대는 추측할 뿐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이 기원전 722년이고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저는 전통적인 구약의 연대기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는 보통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다고 하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호세아의 이 구두 전성 자체가 한참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미칠 때 구두의 전성이 형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로보암 2세가 어느 정도 왕권이 약해졌던 후기 정도에서 시작돼서 722년 전까지 호세아의 구두 전성이 호세아의 이름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호세아가 자세히 담고 있고 주로 북이스라엘 멸망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 시대부터 이 예언이 일찍 임했다 하더라도 793년이고요. 늦게 예언이 임했으면 753년인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이 호세아의 구두 전성이 형성된 이후로 그 이후로도 한 30년 가까이 북이스라엘은 그 왕권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한 1년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눈앞에 보였다면 사람들은 어쩌면 호세아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첫 번째 구두전성이 형성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호세아 예언이 시작되고 나서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큰 문제 없이 유지가 됐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왕권이 유지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든 외형적으로는 남유다와 대립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결과가 임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왜요? 현재가 멸망의 기운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선지자의 역할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는 당장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한국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을 외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말에 현혹되었죠. 왜 그럴까요? 시한부 종말론이나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종말이 마치 내일 모레라도 당장 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종말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핵심이지만 또한 가장 멀리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가 당장 말할 것 같고 사회가 뭔가 문제가 엄청 많을 것 같으면 호세아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에 잘 들어갔겠죠. 문제는 호세아의 첫 번째 예언이 임하고 나서도 적어도 길게는 50년에서 짧게는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선지자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물론 다른 선지자들은 바로 예언을 하면 예를 들어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찾아가서 바로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 있지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왕들이나 권세자들이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할 때에 임박한 일이 아니라 비교적 먼 일,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예측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법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호세아 1장에 나오는 굉장히 선정적인 표현들이죠. 음란한 고멜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너무 그 문자적 의미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이 소선지서나 아니면 이 고멜 이야기를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관점 속에서 고멜의 음란함에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고멜의 여성성에 집중을 하죠. 이런 식의 해석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것이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보지도 않고 그 탕자가 남성성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는데 왜 굳이 고멜의 이야기만 할 때는 그 고멜이 여성성을 대표하고 여성의 음란함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것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가부장적인 인식 속에서 성서를 바라보고 그런 가부장적 인식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왜곡된 이해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신정 일치의 국가 속에서 종교적 정결하지 못함이 정치적인 부도덕과 연결되어 있는 전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음란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국의 유교적 전통 속에서 여성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가부장적인 도덕윤리로 이해하는 것은 성서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데올로기적 왜곡에 의해서 성서를 잘못 이해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현대석학은 이런 식의 해석자의 잘못된 가치관, 이데올로기적인 왜곡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한국교회만 목사님들의 성서 해석을 절대화시키면서 주로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 교계에 대해서 가부장적인 해석이 절대적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식의 성서 해석은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특히 여성과 관련된 당시 종교적 언어로 표현된 종교적 상징을 담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윤리로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음란함으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2장부터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도덕 종교 혹은 이스라엘의 도덕률과 연결되어 있는 정결법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결함을 유지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기를 원하셨던 그 자신의 적재성을 버리고 정결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오늘은 그 한 부분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을 읽은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여기서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그리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누릴 것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을 주셨을까요? 바알에게 바치지 않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면 어디에 쓰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데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이 용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흔히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용어를 쓰실 때는 주로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어느 정도 성도가 모였는데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건물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부족해요. 이럴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이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알에게 바친 잘못된 하나님의 물질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 속에서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쓰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서선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공통점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제사를 잘 드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사를 잘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잊지 않고 잘 드리고 어떤 형태든 간에 제도를 잘 지키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제사도 드리고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동시에 바알이나 아니면 아세라 목상에게도 똑같은 형태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더 많은 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스스로 전쟁을 해서 땅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리고 성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어느 정도 이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뛰어난 전쟁 능력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긴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투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정착을 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11개 부족이 나누어져서 땅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땅을 잘 관리했던 것이 아니죠. 잘 관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른 민족들 혹은 기존의 가나안 민족이거나 블레셋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민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사사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사시대 연대기를 잘 살펴보면 전쟁을 했던 시대보다는 평화로웠던 시절이 더 많았습니다. 사사들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활동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외부 족속들을 쫓아낸 이후에 평화를 누린 시기에 대해서 사사기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항상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성서는 싸우고 이기고 승리한 이야기도 표현하고 있지만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는지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는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죠.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끊임없는 경쟁이라고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방불드셨던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사사기는 완전히 어둡거나 맨날 전쟁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땅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원했죠. 왜죠? 그들의 표현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도 주변 나라들 같이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왕성해지고 민족 국가를 이루고 제국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의 통치를 받으면서 안정적 평화를 누렸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 풍요로워지시고 더 강력해지시고 그래서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왕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왕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가 정말 성막에 있는 것 보면서 안타까웠죠. 그것은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너희 볼 때 더 좋은 집,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훌륭한 곳에서 언약궤를 모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특정한 정치 제도나 제사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집착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정치 제도, 저러한 정치 제도, 이러한 제사법, 저러한 제사법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특히 정결법을 기반으로 하는 그 도덕적 윤리 속에서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 말기부터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욕망입니까? 더 풍요로워지시고 더 강해지시고 더 누리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심인 것이죠. 이러한 사사기와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러한 남북조 시대를 생각을 한다면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알에 대한 숭배는 결국 더 풍요로워지고 싶고 더 강력해지고 싶고 그래서 더 누리고 싶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심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이 아니라 풍요롭고 누리고 그리고 더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그 이기심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결하지 못하다,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방역당국에서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된다. 2.5단계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8.15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여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는 극우 기독교 세력을 막지 못했을까요? 맞습니다. 개발 독재 시대, 7, 80년대 군사 독재 시대 말로는 엄격한 의미의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와 결탁하여 성장하였던 보수 기독교가 한국 사회가 87년 체제 이후로 민주화로 되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니까 더 이상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정치 세력을 상실했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 상실감이 스스로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엄격한 의미의 종교 분리를 외쳤던 보수 기독교가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 극우 기독교 세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스스로 기독교 형상을 만들며 그리고 스스로 정치 세력화에 나선 것입니다. 정광훈 현상은 극우 기독교가 스스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세력화에 나선 그러한 현상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보수 기독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집착하여 극우 기독교 세력을 밀어준 과실이 그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보수 교단들, 보수 기독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욕망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기총인이 아니면 일부 교회들이 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이 위기 속에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예배가 생명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 유형의 교회에서 드리는 제대적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전부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디 가고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으로서 드려지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리고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어디 가버린 것인가요? 왜 눈에 보이는 교회에, 눈에 보이는 예배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대면 예배만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그 유형의,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그 유형의 재래적 예배만이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예배 자체가 중요해서 그렇게 생명과 같이 주장을 했던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야 헌금이 나오고, 사람들이 모여야 자신들의 설교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정말로 대면 예배에 대한 그 집착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헤게모니 혹은 종교적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있다는 절박감에서 나오는 집착일까요? 제가 볼 때 대면 예배에 집착하고 유형의 교회 모임에 집착하는 모습은 자신의 종교적 헤게모니나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 이전에 비해서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교회 재정 상태에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종교적 병리 현상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과연 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타인을 억압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보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심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를까요?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배를 왜곡하고 있는 목사들이 지금 같은 엄중한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방역당국과 갈등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기심에 물들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을만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는 이전부터 한국교회의 이기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배타적인 기독교 정치운동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한국교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했고요. 그때는 당장 한국교회가 망할 것 같지 않았고 교회들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국교회 몰락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파국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모여 그렇게 끝없이 헌금을 했지만 과연 그 예배와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헌금과 그 많은 재정을 교회 건물 짓고 교회 꾸미고 성도들 더 많이 먹이고 목사님들 좋은 집, 좋은 차, 외제차, 그리고 더 많은 활동비, 사례비 주는데 특히 언제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헌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국교회가 장애인이나 성적 소수자나 아니면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재정을 절반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한국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사회 약자들과 소수자들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변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은, 더 풍요로운,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정의롭게 사용하기보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더 풍요로운 그리고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과 종교적 헤게몬을 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곳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기심인가요?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마음, 더 누리고 싶은 마음, 더 힘을 가져서 타자를 억압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장깔뱅이 설교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요를 주셨을까요? 스스로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나누라고 주시라는 것이라고 장깔뱅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장깔뱅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면서 장깔뱅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깔뱅주의자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개혁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소수자들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깔뱅주의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혁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풍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동시에 바알을 섬겼던 현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좀 더 성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만큼 가부장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가부장적인 교회 속에서 여성은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절반이나 되는 여성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그것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린 이기심의 그 관심은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향한 관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교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그 파국의 길에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 몰락의 길에 한국교회를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